2024년 오늘 10월 16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을 예수님 지금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그 따르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사모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가족과 반대되는 이들을 그 앞단락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으며 그의 천국의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아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지만 아멘을 하지 않지요. 계속해서 의심만 하고 공경만 하는 이들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지만 이를 보거나 듣지는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메시아적 표적을.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나한테 맞지 않다. 저거는 옳지 않다. 저거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이해하는, 내가 만족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심한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또 남방에서 온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자 왔던 그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은혜를 받고 기적을 맛보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마지막 단락에 말한 그 예와 같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일곱 귀신 더하여 들어오는 것, 그것은 바로 최후 심판을 말합니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주님의 심판의 마지막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그렇게 그들의 나중 형편은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 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앞에 듣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적 표적을 나에게 보이라. 내 기호에 맞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 표적을 보이라 했던 그들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 약간 떨어져 있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 뜻을 설명해 주지요. 아주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종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를 가졌으니 너희가 들으려고 노력해라 라는 거예요. 다 들어라.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어라 라는 뜻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귀가 있으니 우리가 듣고 있으니 다 빨리 어서 더 듣기를 사모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두 번째는 이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본 이들이 가장 복된 이들이지요. 예수님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본 이들이 아주 복된 이들입니다. 보기만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지금 듣고 있죠.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또한 율법과 이 말씀의 제정자이신 그분의 말을, 저자의 말을 그대로, 저자의 해석을 그대로 들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복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한가요? 물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이 매우 복되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보다 세례 요한이 더 대단하고 그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그들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나요? 듣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또한도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된가요? 이 사복음서가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신구약 성경 변하지 않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복된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어려운 뭔가를 막 파헤쳐내야 되고 어려운 것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혀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신구약 성경 66권을 그대로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도 복됩니다. 복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비전을 품고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성공하기 위한 지혜가 이곳에 담겨져 있고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충분히.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신구약 성경에 아주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충분합니다. 얼마나 복된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구약의 다윗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세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부르시고 이끄셨는지, 다윗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찾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하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두 가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너희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는 장면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고요. 세 번째는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좋은 땅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심겨지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우리가 이제 이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씨앗이 무엇인지를 까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씨앗이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해 밭이라고 말을 합니다. 밭. 첫 번째가 길가이지요. 전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뿌려졌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새가 와서 금방 채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육신적으로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에 이렇게 뿌려졌는데 이렇게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금방 타 없어지거나 길가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것을 말을 하지요. 어떤 상황일까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다든지 할 때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살면서 이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본 적이 있겠어요? 그런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게 진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 길가에 뿌려진 바하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떠한가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화수목금 4번의 새벽 설교가 나가고 수요일 금요일에 또 설교가 2번이 더 나가고 주일에도 설교가 나갑니다. 그러한데 그 말씀들을 다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다반사죠. 다반사죠. 예, 저도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그래요.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은 잘 안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구절이 있었나 싶었던 때가 있죠. 그리고 많이 읽는 곳은 술술 넘어갑니다. 술술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는 성향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싶은 말씀만 주의 깊게 듣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약간 좀 밀어내고요. 또 나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일부러 또 딴 생각을 하거나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길가의 밭에 뿌려지는 것, 어느 특정인을 말하고 나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말하는 돌밭도 그렇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듣기는 듣지만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려는 모든 것이 바로 다 길가에 뿌려지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뿌려주면 무조건 다 열매를 맺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기호에 맞게 내가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네. 나는 이 말씀 하나도 듣지 않고 이 말씀은 좀 듣고 내가 듣고 싶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돌밭이에요. 돌밭. 흙이 얇은 돌밭.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아멘합니다.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조금 내리다가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올 때에는 바로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금방 다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환란과 박해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저 북한 땅만 해도 환란과 박해가 있고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환란과 박해가 있습니다. 교육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환란과 박해가 무엇일까요? 귀찮고 어렵고 또 짜증나고 하는 것이 환란과 박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환란과 박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올 때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나 안 할란다. 그만할란다. 그것이 바로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지요. 이는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려갑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그런데 더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있어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열매까지 맺지 못합니다. 이를 예수님은 이생의 염려라고 합니다. 또 재물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염려가 몰려옵니다. 정말 집에서 성경 읽으면 그럴 때가 많아요. 성경 딱 펴고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내가 이거 안 했지. 다른 거 가서 막 하고 옵니다. 또 두어 장 넘어갈 때쯤 되면 또 내가 이거 안 했지.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알아봐야 되나? 갑자기 웹서치를 막 어플을 막 키기도 하고. 염려가 몰려오고 그래서 말씀을 내려놓고 그 염려를 해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싶은데 재물이 유혹합니다. 그러하니 잠시 말씀을 덮어두고 재물을 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잘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마음에 계속 두는 거죠. 묵상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듣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인이에요, 전인. 지금 이 좋은 땅이라 하면 우리의 전인격을 말을 합니다.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혹 우리 안에 그런 이제 말들이 용어들이 많이 나.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변하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말씀을 좀 이해했어요. 그걸 깨달았다라고도 해요. 이해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막 움직여요. 울컥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걸 또한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아닙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고 삶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남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깨달은 자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해대고 형제 자매를 깎아내리고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깨달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생각됐어. 내가 이렇게 이해됐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조용히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얼마큼이라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이 숫자에 우리가 연연하면 안 됩니다. 이미 30배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100배를 주옵소서, 30배를 주옵소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왜요? 우리가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말씀이 씨앗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요. 이 단락을 보면서 주의할 것은 그것입니다. 누가 길 까고 누구는 돌 받치고 누구는 가시덤불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좋은 땅이 되었어. 나는 이제 좋은 땅이 되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악함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서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말씀은 내가 길가가 되어서 튕겨내고요. 어떤 말씀은 가시덤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어떤 말씀만이 내 안에 좋은 땅으로 심겨져 열매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66권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깨달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쉬워요. 세상 가장 쉬운 것입니다. 미디어만 틀어보십시오. 세상에 신문물들이 얼마나 몰려오는데요.
요즘 아이들 코딩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학생 때는 생각도 못한 것들을 막 하고 있고요. 뭐 세상을 쫓아가려면 우리가 무진장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아주 가벼운 멍에입니다. 우리 또한도 언제든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가시덤불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든 내 안에 있는 딱딱해 굳어져 있는 그 돌을 깨부셔야 하고요. 언제든 말씀이 뿌려진 것을 내 마음으로 아멘하는 길가를 없애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좋은 땅이 우리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